오늘 야곱이 누린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가 바로 베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에서 베델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 많은 응답이 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외로운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두려움의 길을 떠났고요. 그리고 형제를 서로 등지고 떠나야 됐고 부모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떠나는 여정 속에 오직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부르며 간 것입니다. 미지의 땅, 그것도 광야를 거쳐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현장을 그는 홀로 갖게 됐습니다. 그가 지친 나머지 돌 하나를 취하여 벽에 하고 잠이 깊이 들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리브가 어머니의 그 들려준 언약이 가슴에 딱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의 마스터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 마스터키를 체험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그 성공 스토리, 리브가의 성공 스토리는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어 요셉이라는 그의 손자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막내 아들에게 마스터키 하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던져줬는데 그 이름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키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이기주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의 유혹을 받을 뿐이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머무르는 모든 곳이 베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들어가면 너의 모든 출입의 문들이 내가 마스터키로 열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열리는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몸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면 여러분은 새로운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시공간 초월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 그루터기들,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복된 삶을 누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그루터기들은 세상 속에 위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위기, 공부라는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25를 느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25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문제될 일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 몸에 지니고 살면 마스터키가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 야곱이 그 이름 부르며 외롭고 두려운 길을 떠났었고 위기 상황 속에 떠났지만 결국은 그 기름,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뱀 대가리를 나는 반드시 깨뜨릴 것이다. 이 비밀을 드디어 야곱이 폭로해 놓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산돌이시구나. 산돌, 살아있는 돌, 이걸로 뱀 대가리 깨트리면 끝난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언약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인 것을 체험하고 창세기 28장 18절 19절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신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뭐예요? 왕이시여, 제사장이시여, 선지자 되신 당신은 내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곳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하늘과 직통되어지는 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절대 언약,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 이름 알면요, 사람 상태가 참 온전해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스터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한다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여호와,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내 몸의 삶 저주가 해결되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다 없어갖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만 남겨놔도 문제될 일이 없다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본다니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뭐 한다고요? 보았더라. 하나님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증거가 여러분 몸에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언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하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분을 만난 상대방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저분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지 못하게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막으면 그것처럼 큰 재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더러운 것을 쫓아내지 않고 강한 자 결박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안에서 더러운 것을 내는도다. 이런 거 진짜 여러분 없애야 돼요. 이거 가지고 계속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사탄에게 얻어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여러분 몸속에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것을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루터기들은 다가올 문제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람의 영혼들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제발 우리 그루터기들은 속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속에 여러분이 그루터기로 남아있으면 남길 자까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정신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청문회도 있고 국회의원들 연설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지금 이제 재판하는 광경도 공개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포츠 하는 모든 것도 생중계되어지는 현장도 봅니다. 그런데 들어 올려서 심판들이 3명이 다 오케이 했는데 뒤에서 또 카메라로 이 손이 안 펴졌대요. 이래서 실격을 당해갖고 금메달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 중에. 심판들이 합격 눌러놓고 또 불합격이라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정신병자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왜 전 세계에서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적의 수문장을 공격하잖아요. 수문장을 공격하러 막 뛰잖아요. 달리잖아요. 막 집중하면서. 그러면 같은 팀 공격수가 수문장을 공격할 때 그 공이 어디로 올 것인가를 알고 같이 뛰어주고 같이 방어해줘야 되는데 손흥민만 뛰는 거예요. 그래서 토트넘은 1등을 못하는 거예요. 맨시티나 독일의 힘민 같은 팀들은요 절대 공격수들이 수문장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공이 어디로 올 줄 알고 같이 움직여줘요. 예수사랑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안 싸워줘요. 오히려 부흥의 길을 막고 전도의 길을 막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예요.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적과 싸운다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축구는 여러분 스포츠지만 자기와 관계된 주위의 국가까지 자기로 인하여 국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그 정신병 선수들하고 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싸워주는 우리가 같은 지금 정신병동에서 우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살아남자 하고 뛰면 될 텐데 무기력해. 그리고는 다른 중독 시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중독, 도박, 뭐 이상한 약물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뭔가 다른 거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분쟁밖에 없어요. 다투는 거, 분열 이런 거, 사람 상태가. 그러니 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시비 거는 거. 그래서 좀 세련된 사람들은 또 뭘로 싸워요? 이념으로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혼합 속에 빠져가 가지고 상태가 진짜 이상해져요. 여러분 제가 한국 기독교에 아주 혀를 내둘렀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독교인데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불신자에서 기독교를 들어왔을 때 딱 기독교에 답을 하나 낸 게 있어요. 주술이구나. 이건 주술. 뭔가 정신병 올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림의 뭔가를 신을 끌어다가 그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구나 이거. 그러니까 기독교가 온갖 제사상은 안 차려놨는데 뭔가 죽은 영혼을 놓고 예배도 드려요. 그게 주술이에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다른 이기주의 힘, 기회주의적인 힘, 물질적인 만능주의의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걸 가지세요. 이미 우리는 힘을 받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그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발견하고 기독교는 완전 주술 사입이구나. 그래서 제 가슴에 나만이라도 내 개인만이라도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인생을 개혁시켜야 되겠다. 운명의 틀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문화권 앞에 문화에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나라 문화 속에 살 것이다. 여러분 개혁은 완전 바꾸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 불교 믿던 그 주술의 방식을 가지고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똑같이 불교식 형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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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관세음보살이나 주여나 똑같은 이름이요. 나의 관세음보살 나의 주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가 아니라 완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셨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게 야곱이 누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황금마차를 타고 애굽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나왔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개혁주자예요. 완전 인생을 개혁했고 문화를 개혁한 개혁주자예요. 오늘 창세기 3장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위기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은 누렸다니까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마스터키를 사용했다니까. 그래서 야곱의 여정은 위기 속에 형통한 자였어. 야곱은 수많은 문제 속에 응답을 진짜 가지고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다시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후손들의 길잡이 이스라엘이라 해라. 모든 사람들의 위기를 통해서 오늘 사람과 시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은 복음의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왕 앞에, 대통령 앞에, 총리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그루터기들은 완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화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야곱에게는 어떻게 됐죠? 보좌화가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구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져야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을 소유한 사람에게 왕래하는구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언약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열리는구나. 그래서 보좌화된 이 야곱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겠죠?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뭐가 왔습니까? 갈등이 왔잖아요.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시집 못 가는 여자를 먼저 자기에게 줬잖아요. 밤에 엄청난 갈등이 왔잖아요. 이 갈등을 뭘로 잡아요? 기회로 잡아버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집안의 두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다라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야곱도 2명이나 순식간에 얻었는데 여러분 레아 건들고 여러분 7년 동안 죽을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정말 코피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해보겠어요? 해. 하면 갈등이 올 때마다 갱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수많은 위기와 엄청난 갈등이 찾아왔어도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기회를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 뱀대가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을 아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은 악령에게 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언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의 큰딸 레아를 자기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분명히 막 소리 지르고 막 그 집안을 다 두드리 까고 불질러도 문제될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약속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외삼촌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길을 야곱은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섭섭함이 안 생겨요. 시기 질투를 안 해. 분명히 연애는 라헬하고 했는데 결혼은 언니하고 했어. 근데 레아가 눈빛만 이상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살리는 길을 선택했더니 레아의 마음에 꽃이 피게 만들어서 오직 야곱 하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에 막 늘 흥분제를 집어넣어가지고 흥분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수하다 무슨 일을 잘못 저질렀어도 두고두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여정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과 악령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사람 살리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 비밀을 심어줬더니 이 마스터키를 그 심령 속에 심어놨더니 그의 아들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살리내자. 복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원수 갚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에게 옷자락 하나를 잡아당기지를 않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고 죽이려고 했었지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와 당신과 이 나라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억울함과 견딜 수 없는 그 고독의 외로움이든지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일들의 다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그렇게 이상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까? 그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지요? 먼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의 기준 장자 에서에게 주겠다라는 결과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삭이 불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아놓고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정신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정신병으로 돌은 게 아니라 이 늙은이가 이게 이제 갈 때가 다 됐나?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저런 불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리브가는 언약이라는 이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야곱에게 길잡이가 되어줬던 거예요. 유일하게 한 남자 데리고 사는 사람이 리브가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1.1획도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 그 스토리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손들에게 언약의 길잡이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이미 에서는 남자답지 못했다라는 걸 리브가는 알았어요. 너무너무나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늘 그렇게 형한테 뱃속에서부터 얻어맞아가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마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목사님 뱃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래, 너무 깊이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건 깊이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깊이 푸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깊이 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푸는 사람들. 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이상하게 신비주의로 풀어오는 것을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인본주의의 대가를 치르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홀로 화란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느끼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 따라가면 천지개혁이 일어난다. 천지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땅 이곳에서 인도하여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외롭고 불안한 고독의 여정 속에서 고난과 두려움의 야곱의 행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잠을 자도 그냥 자지 않아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했으니 그냥 자면 안 됐지. 그럼 뱀 대가리를 깨트리려면 뭘 집어야 돼? 그렇지, 돌. 그 산돌, 탁 쉴 산돌. 살아있는 돌은 내가 잡아야 산돌이 되고 내가 품고 있어야 그게 산돌이 되는 거지. 어떤 이상한 인간이 목사님은 아브라함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삭도 창세기 3장 15절, 야곱도 창세기 3장 15절, 요셉도 창세기 3장 15절 어디에 증거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증거가. 뱀 대가리 깨트리는 돌을 베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돌을 베고 자니까 뭐예요? 그걸 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당신이 표현하잖아요. 내가 산돌이라. 베드로도 그 산돌을 표현하잖아요. 산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십시오. 가인에게 분명히 표를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살인자에게도 표를 줘요.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그 현장에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표를 간직해라. 그래서 살인 이후에 어떤 표를 주었느냐? 가인이 까마잡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인들이 다 까마잡잡해요. 가인이 도상이 됐으니까. 알아들어요? 피부색이 까마잡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표요, 자기 몸에. 그래서 너는 내가 표를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77배나 받으리라고.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에 너는 시달리지 마라. 네 손등을 봐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거울을 보는 순간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표를 준 거예요, 자기 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들어가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재창조. 이걸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죄벌이 너무 무섭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쳐서 죽일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그래서 자기 몸의 순간 온몸의 표로 탁 나타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살인을 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어두움과 캄캄함이 나를 파고 들어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유혹하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내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베드로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간다. 여러분, 뱀대가리를 깨뜨리고 이기는 사람은 예수께 당연히 나아가고 그 임재를 느끼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이런 직분을 가진 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공동체, 예수사랑 공동체를 허무는 게 뭐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내 기준에 따라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작은 여우를 오늘 잘근잘근 씹어서 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그걸 잘해야 돼요.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을 받아야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살면 영적인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유혹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지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를 가지고 잔머리를 쓰고 기회주의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회주의자는 뭐예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머리가 좋고 똑똑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인 것처럼 보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홀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감을 자꾸 스스로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 불화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뭘까요? 지나친 죄책감이 이제는 어둠으로 흑암으로 막 자기 영혼이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도 잃어버리고 용서도 잃어버리고 용서 같은 걸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창세기 3장 참된 복음에서 이제는 멀리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맹자야 해도 안 들리는 거 이제 멀어져서 밟아줘 그래도 안 들려. 너무 멀어져서 부르면 될 텐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그래서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 이제 예배가 싫어지는 거. 예배 제일 사탄이 공격이 이제 예배 싫어지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면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때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게 기도인데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니까 내 안에 보좌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기도가 보좌인데. 그러니 성경 말씀을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열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본문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성경은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걸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편 3절 4절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오늘 사망의 잠에서 완전 깨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돌베개는 뭡니까 여러분? 싸우는 무기입니다. 무기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가지고 깨트리니라 이러면 될 텐데 무슨 또 지랄이고 돌멩이고 돌이고 지랄해.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물려오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기 싫잖아요. 아침에 그냥 들어 누운 채 깨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조금만 더 그래서 막 약속 시간 했는데도 울리면 또 눌러놓고 5분 또 겨우 5분 올려놔. 5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약화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일수록 부르세요. 어제 우리 상을 받은 그루트기가 우리 김석진 목사님하고 서로 영상에서 거울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너무 영적인 요즘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이고 싫었대요. 근데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실제로 같이 서로 영상으로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같이 똑같이 했대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오기 시작했대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로만 문이 열리고 해결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불안한 그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언약으로 지키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1절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더니 이 뜻입니다. 리브가 자기 엄마로부터 마스터키를 반드시 사용하라고 이 소리를 듣고 향하여 갔다고 돼 있어요. 향하여 원래는. 그래서 11절에 나오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그래 뱀대가리 사탄의 유혹에 내가 걸려들질만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을 언약으로 지킨다면 나는 살게 된다. 그 돌베개가 뭐예요? 기름부. 삼중직 기름부.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리잖아. 삼중직의 능력이 위대하다 이거. 이게 베델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내리락 오리락하고 막 인자가 내리락 오르락도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니까 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천사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베델에서의 꿈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이미지를 가지고 실현하겠다라는 이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야곱이 뱀대가리 깨드리는 것을
실현하니까 드디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힘을 사용하니까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길이 낮아지잖아요. 길이 낮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막, 내가 야곱이야? 인자도 내려오시는 거야. 막 인자도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너는 내 이름을 알았니? 이 마스터 키를 어떻게 너 사용할 줄 알았니? 그걸 베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섭섭함 이런 거 갖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를 진짜 소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드디어 막 그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그 천사들이 막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막 같이 막 힘을 주잖아요. 21절에도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막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냥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시작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여호와가 움직인다니까, 인자가. 아멘. 아이 좋아라 막 이래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항상 표정을 기뻐해라. 기뻐하는 사람에게 돈도 와, 돈도 빌려주고, 인상 쓰고 더러운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누가 돈을 빌려줘 그래? 막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어봐. 인상 저는 망했어요 이러면 누가 돈 빌려줘? 망한 인간한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표 있으니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지 말고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래, 올 때까지 해라. 야곱 보세요 여러분. 레아 줄 때까지 하잖아.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고 그러잖아. 얼마나 그냥 그리스도 라헬은 내꺼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처럼 처음 믿었던 그 첫 마음을 잊지만 않아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애굽의 수많은 재앙들이 막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에게는 천사, 메신저, 가이드,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천사들이 막 어마어마해요. 가시떨기나무도 막 움직이잖아요. 모든 게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살면 모든 환경이 다 천사로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가시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확 안 꺼지는데도 막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천사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천사의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22절을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 뭐예요? 천사들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진짜 천사 활용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가능할까? 내가 또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 막 무대뽀로 할 것 같으니까 절대 한강 걷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줄 거예요.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지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만 소유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떨어져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배지게 만들어야지. 그럼 뭐예요? 스스로 목숨 끌고 사탄에게 속은 인간인들인데, 오늘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야곱처럼 교제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여러분 깨트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몸 가운데 임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게 주신 약속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야곱의 베델의 발견은 위기 속에서 체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부터 베델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해. 체험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딱 하나만 하세요. 분주함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어요. 분주함에서 벗어나 깊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야곱처럼 베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이 드린 약속의 땅 베델의 축복을 우리들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야곱이 누린 약속의 땅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이 거친 삶의 현장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회복받고 해답을 얻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가 내 몸에 와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델의 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외롭고 두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언제나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앞길에 불확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베델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자들과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하나님의 소통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오해와 수많은 갈등이 찾아오더라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우리와 함께함을 인정하는 최고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음을 실감하는 멋진 날이 되게 하옵소서. 베델의 축복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